예, 이일남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여러 가지 현실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전이나 생업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참 지금 문화적으로도 반기독교적이고 여러 가지 적대적인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주장들이 참 난무하고 있고 저희 기독교적인 주장들을 이 사회의 문화적인 주변으로 밀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 자녀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믿음을 전해 줄 수 있을런지 또 저희가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저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타협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웃들에 대해서 민감성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부족한 거친 모습들로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의 정체성을 저희의 신앙적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의 정체성을 지키고 저희가 이웃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는지 저희가 참으로 알수 저에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저희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산 제사로 매일 일상들을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저희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불에 대해서 싸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직분으로 불러주시는데 이러한 직분을 저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 그런 노력 속에서 또 저희 실패하는 모습들과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정말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저희가 저희의 신앙적인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가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저희가 신자들의 코이노나 속에서 여러 가지 저희에게 저희 소망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런 그 계시 가운데서 저희가 참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저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에서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연단된 인격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런 직분들을 통하여 저희가 성도로서 구비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실패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11장 20절까지인데요. 상당히 길어서 11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약 771쪽인데요. 욥기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친구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인을 붙드시지 않으신다 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참 비록 정결하고 너는 비록 정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내 자녀들이 범죄해서 이런 재앙이 임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친구 빌닷의 권면을 들은 욥은 나도 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답해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를 버리시지 않은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임한 이 재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이유와 원인을 죄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 보니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내가 감히 그가 하시는 일에 시비를 말할 수가 없어 잠잠할 뿐이요. 만일 나로 말하게 하신다면 만일 나로 말하게 허락만 하신다면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판이라도 열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욥기 10장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욥의 애달픈 탄식과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연이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쭉 그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는 살기도 지쳤다. 내 원통함을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 대로 다 말하겠다. 욥은 지금 이제 자신의 그 참 심중에 깊은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회의와 혼란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참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 마치 신음 소리를 쏟아내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뇌에 찬 4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첫째는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연이어 재앙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너는 죄인이라 정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무슨 경고로 무슨 이유로 나와 더불어 이렇게 다투고 논쟁하시는지 나를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지 그 까닭을 알려주십시오.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 오히려 악인의 궤에게는 빛을 비추십니까? 이게 총애한다는 그런 뜻이죠. 악인의 계획은 총애하시기를 즐기십니까?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후에 두 번째는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인생의 눈이어서 매사를 사람 보듯이 보십니까?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주의 날이 인생처럼 짧습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의 횟수하고 같습니까?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죄를 찾으시며 내 허물을 파헤치려 하십니까? 주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처럼 짧은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내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무죄하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니 나의 무죄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짓누르는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시나이까. 셋째는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신 백체를 이루었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께서 친히 나를 빚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를게 등을 돌리시며 나를 멸하라 하십니까?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진흙까지 빚어 나를 만드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시나이까.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 부으시고 치즈같이 엉기게 하시며. 11절에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가죽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지 않으셨나이까.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내게 생명을 주셨고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권고하사 내 영혼을 지켜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좀 다른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욥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사실은 이 고백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됐다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같이 쏟아지고 치즈같이 엉기게 하셨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뭉치게 하셨다. 즉 수정과 착상과 태아의 성장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 모든 일이 생명을 주신 과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과 착상 과정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명이 언제 시작됐느냐 사실은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한 13주인가 14주부터는 낙태를 금하고 그전에는 낙태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수태와 착상의 과정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임의로 낙태하는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낙태권, 낙태의 권리 이런 말은 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사실 그 잉태한 어머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주 극한 상황,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욥기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낙태하는 의사의 병원을 폭파시키는 것도 이거 합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사실은 병원을 막 공격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교회가 그 낙태를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외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제 우리 자신도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깊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13절에 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와 같이 제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주신 가운데서도 주의 심중에는 이런 일들을 은밀히 숨겨두셨나이다. 이런 뜻이 주께 있었음을 내가 이제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은 좀 표리부동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이제까지 내게 모든 좋은 것들 생명과 인자를 베푸시고 내 영혼을 지켜 보호하셨지만은 이것만 아유 죄송해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만 베푸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행하시는 걸 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숨기운 은밀한 뜻이 있었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다. 은밀한 뜻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배후에 무서운 뜻이 숨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떤 뜻이 있었느냐?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면 나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결코 나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라. 그런 뜻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겉 행동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품으셨으니 참 내가 악하다고 하면 어쩔 뻔했냐. 참 불행한 일이 되지 않았겠느냐. 죄만 범해봐라.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꼭 품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범했다고 하면 나는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았겠는가. 자,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했다. 나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지금 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수치가 가득하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내가 재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내게 수치를 당케 하시고 재난을 당케 하시니 나는 죄 없다고 고개를
들고 말할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머리를 들면 마치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주의 위엄을 내게 보이시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고 마음으로부터 내 머리를 쳐들기만 하면 또 다른 재난이 덮쳐들어 내가 죄인이 아니야 짓밟으시는 것 같다.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나이다. 내 앞에 번거라가며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치시되 군대를 풀어 몰아치는 것 같나이다. 내가 당하는 모든 재난이 내게 권면한다고 하는 모든 친구들의 권면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짓밟는 것뿐이라.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라. 죄 때문에 이를 당하는 것이다. 군대처럼 몰아치는 것뿐이라. 마지막으로 욥은 왜 저를 죽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주여 어찌하여 저로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죽어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있어도 없는 자 같이 되게 하시며 태에서부터 곧바로 무덤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소서. 내 남은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이제 그치시고 버려두사 잠깐 평안하게 하옵소서.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가고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땅으로 가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나로 평안케 하소서. 22절에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왜 어째서라는 물음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참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이게 참 이 일이 나를 대적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왜 눈여겨보셔서 일일이 다 내 죄를 들춰내십니까?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이거 지으셨으면 끝까지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마치 죄만 지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냥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저를 이런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죽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죠.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갈급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자신이 신자라고 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의 방향과 갈망의 방향은 더없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고난을 받으실 때 질문과 참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혹 더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의 질문들과 탄식은 이 나아마 사람 소바를 아주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11장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고 참았어요, 소발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언사가 상당히 비난하는 언사가 나옵니다. 1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니, 말이 참 많구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떠벌리는 말을 누가 듣고만 있겠느냐. 이 입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입이 부푼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 말쟁이. 말쟁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 여김을 받겠느냐. 내가 궤변으로 너의 옳음을 변명하나 이 말쟁이의 말이 과연 옳다 할 수 있겠느냐. 욥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말쟁이라고 그냥 확 몰아칩니다.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아, 내 허황된 말이 사람으로 잠잠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비웃어 조롱하여도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느냐. 4절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 내가 말하기를 나의 신념과 주장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전하다 하니.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 그 입을 열어 쟁변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에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가 비밀한 지혜를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그의 지식에는 감추어진 것이 많기 때문이라. 욥아, 너는 분명히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너의 불법의 일부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말에는 너는 알라 하나님이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일일이 찾아 사실하신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찾아 사실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때까지 거듭거듭 내 죄를 잊어 오셨다. 그래서 너의 불법의 일부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벌이 오히려 경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내 죄악을 일일이 찾아서 처벌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악을 간과해 오셨다. 잊어버리셨다. 일일이 사실하지 않으시고 지나쳐 오셨다.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로 적절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다 갚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뛰어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다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어떤 참 꼭 이 죄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죠. 죄마다 일일이 다 우리에게 징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좀 살아남을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적절한 말이죠. 근데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죠.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어서 더욱 날카롭게 지적하기를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일들을 찾아 발견하며 전능자의 완전하심을 알겠느냐.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떻게 미칠 것이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뭘 어떻게 알겠느냐. 9절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시니라.
그의 크심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다.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을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간과해 오셨다는 말씀, 징계를 참으시고 또 처벌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죄를 다시 찾아내어 책임 물으사 너를 옥에 가두며 재판을 열어 정죄하고자 하신들 누가 이걸 돌이킬 수 있겠는가 라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으셨던 일이 많은데 그걸 이제 일일이 가서 찾아다니시면서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다 쇠가롱에 채우시고 재판을 연다고 하셔도 그걸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지금까지 간과해 오신 잊어버리셨던 넘어가셨던 죄도 일일이 다 찾으신다고 해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허황되고 거짓된 자를 분명히 보시며 악한 일은 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다 아신다.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음이라. 그러나 미련한 사람도 똑똑해질 때가 있고 미련한 들나귀 새끼도 길들 때가 있나니. 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똑똑해지고 길들여지지 않는다. 소발은 지금 욥을 거짓말하는 자요, 들나귀 같이 미련한 자라고 욕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다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욥아 진실이 이러하니 너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내 손을 펼쳐 간구하며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멀리할 것이요 내 장막에 악이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라.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 얼굴을 들게 될 것이며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서게 되리라. 곧 내가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가 당한 환난을 모두 잊을 것이며 마치 흘러간 물같이 기억되리라.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은 대낮과 같이 밝으리니 그 어두움은 아침같이 빛이 날 것이다. 18절에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왜냐하면 이제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안전하며 편안히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19절에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자네의 단잠을 깨울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자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흐려져서 도망갈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며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일일 뿐이라. 참 하나님께서 이전에 처벌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신 죄를 이제 다시 찾으시고 책임 물으실 수도 있으니 너는 죄를 회개하라 하는 이 소발의 권면은 욥이 당하는 이 재난이 그 원인이 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참 뭐랄까요 가르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그 재난의 원인은 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참
철저하게 시험하고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욥과 같이 그 죄악을 뿌리까지 철저히 밝혀내려고 시도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처음에는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내 자식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신 그 죄를 이제 책임 물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모든 죄의 흔적을 일일이 들춰내고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것 때문이 아니냐 하고 이 재앙은 바로 너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욥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고 또 아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보통 인정받는 분들이 행하시는 흔한 실수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와서 이런 재난과 고통에 대한 그 진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당신이 이런 고통과 이런 재앙을 당하는가?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빨리 이제 이걸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병에 걸리거나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고통이 오면 그거 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심지어는 크게 쓰시려고 단련을 시키는 것이거나 무슨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이런 그 고통을 벗어나는 처방도 이렇게 또 잘 내려주시죠. 회개하시오. 또 혹시 당신 서운한 게 있는데 안 갚으신 게 있습니까? 그 서운을 갚으시오. 안 되면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를 하시오. 지금까지 혹시 훔친 헌금이 있으면 온전히 헌금을 하시오. 근데 문제는 이런 진단들이나 이런 해결책은 욥이 지금 당하는 일을 앞두고 그 욥의 친구들이 내리고 있는 처방들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진단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옳은 처방일 수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인간은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 어떤 원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해도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야만 밝혀질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신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잘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들이 그런 고통의 원인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상당히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성경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고난의 원인들을 좀 이렇게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이걸 좀 해결해주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종종 이분들의 태도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태도이기 쉽고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기 쉬운 거죠. 오늘 소발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신비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참으로 모순된 일이고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람이 자신의 고난을 직접
자신이 고난을 직접 겪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예. 이전에 어떤 분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전에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이론을 넷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이론을 제가 4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자녀가 넷 있지만 제게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지금은 제가 자녀가 넷이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예, 욥의 위로자들도 고난에 대한 이론들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당신의 죄 때문이다. 아니야. 그게 아니면 당신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아니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간과하시고 넘어가셨던 죄를 지금 물으시는 거다. 예, 그러나 실제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는 않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고난의 원인과 또 그런 이유를 찾아내서 해결하도록 돕는 길보다는 그저 한번 안아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위로가 될지 모르겠고 또 그것이 그분들을 정말 돕는 길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도우려 할 때도 우리의 무지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로움과 지혜로움과 오묘함을 깊이 이해하며 사실은 겸손하게 그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이건 물론 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편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죠. 우리 인생에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자유를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불공정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선생님, 이러한 때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남겨두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가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